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지금부터 무언가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알고도 못 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요, 어제 나보고 이래요. 화장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새 거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품 치우려고 화장품 어떻게 살까 하고 방을 치우는데요, 방 저쪽 구석에요, 화장품 세트 2개가 숨어 있더래요. 2개가 숨어 있어서 좋다고 기뻐서 새 거 산 것도, 그것도 아주 누가 준지 내가 산지 모르지만 아주 기분. 여러분, 제가 이 팔이 아프면서요, 기도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깊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뼈가 얼마 만에 붙을까 했더니요, 젊은이들은요 3주 걸린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세월이 6개월도 1년도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 딱 붙여주세요. 원래 부러지기보다 더 튼튼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기도가요 힘이 실리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기도가요 약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요 작정하고 1분 5분 기도해 보세요. 1분이야 좋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일부 예배 때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목사님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데 기록에는 못하고 짧게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지 못해가지고요, 알고 싶은데 목사님께 묻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천길로 달려갈 것이다. 정말 고맙다. 오늘 이런 대화를 아침 1부 예배 마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요 빨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력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요 자기 스스로 양말도 벗고 세수도 하고 조금 움직이면 이불도 개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안 가르치면 자녀가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 못하는 건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병들고 어머니가 홀몸으로 6남매 키우니까요, 나 너희들 초등학교 이상 가르칠 능력이 없다,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중학교 들어갔는데 입학금은 대주마. 그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이 있었고요, 월사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월사금 냈어요. 그때 우리 당시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어쨌든 자립해서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부 다 자립해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게요, 부모님이 강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기력하게. 근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요 무기력하게 사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지혜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아플 때요 적시로 병원 가야 합니다. 아프다 하면요. 요즘 현대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제가 딱 뼈가 부러질 때요, 내가 아내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 아파 죽겠다. 이렇게. 왜요? 이렇게 느긋하게 왜요?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왜요? 그래. 제가 이랬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뼈 부러졌다. 그래. 전화기 대화도 안 듣고요, 우다다닥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막 119 아니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막 그 병원에 갔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심하지만요, 의사의 도움이요 정말 중요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이번 달 지나면 거의 다음 달쯤 되면 이게 다 풀고 활동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나는 의사의 기중함을 이번에 더 깊이 느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부모님이 도와줘야지 어릴 때 피등리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면서 우리는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친척의 도움도 받고 친구의 도움도 받고 주변에 많은 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움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당신 내게 도움 구해봐라, 친척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을 하고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 돈 많은 친척이 나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와달라 해도 그분이 도와줄까 말까 시원찮은데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지 아십니까? 성경엔요, 기도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뭐 남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보다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그것이요, 짧게든 길게든 그게 정확히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요, 한숨 쉬고는 있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기도 안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지만 이제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기도 나오시는 분에서는 차동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운행하려고 저는 결심하고 오늘 광고에 넣었지만요, 안 나와도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요, 제가 살고 가족들이 살리고 교회가 살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요,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요, 제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발. 기도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지 않을 시험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여러분, 성경 끼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상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 심지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주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같이 쭉 지나가다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딱 보니까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없다. 무화과 나무를 바로 저주해 버렸어요. 이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왔더니요, 무화과 나무가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산림조합 근데 일하셨던 우리 조합장도 계시지만요, 나무가 딱 죽으면 바로 잎이 싹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는 풀어봤는데 다음 날 됐더니 나무가 바짝 말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무가 말랐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할 때요, 예수님 뭐라 말냐면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 기도는요, 하루가 기도를 통해서 역전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왜 온지 아십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모든 예배 광고나 그걸 다 앞에 먼저 하고 말씀 딱 전하고요. 바로 기도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걸 우리 성도들이 익숙해지도록 해야지.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기도. 말씀 왜 듣습니까? 기도하라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내가 못 살았고 나면 회개하고, 이런 약속이 있거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일은요, 기도의 영적 비밀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요, 못 깨달은 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출발점이에요. 단 한마디라도, 주여!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 기도가요, 5분 기도가 되고 10분 기도가 되고 1시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풍성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저여시 뭐가 남아 말랐나이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래. 내가 진실로 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가 믿는 거냐? 기도하는 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무속신앙은 자기들이 원해서 신에게 비는 겁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삼신 할매가 죽었는지 뭐 삼신 할배가 살았는지 몰라. 그냥 비는 거예요. 할배 막. 여러분 저 하이마을 가보세요. 삼신 할매가 있는데 거다 종이 막 얼마나 많이 끼어는지. 할매는 많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한 달만 결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마귀가 박수 치려고 주님이요 탄식할 일이에요. 왜? 무기력하게 사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비참한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아픔 속에서. 여러분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 길을 가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잔잔한 사건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 뭔 천국으로 데려가고 우리가 뭐 부활하고 뭐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예요. 여러분이 고치지 못한 삶의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요 다 고쳐요. 저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제가 고치지 못할 습관 하나를 딱 고치게 만드시더라고요. 딱 어제 저는 어제가 아니고 아래죠, 아래. 이거 처음 했어요. 내가 습관도 내가 못 고치는구나. 알겠습니까?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요, 이 설교 듣고도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완벽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 했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도 의지하지 않고 왜 앉아 있는지, 그래도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여러분 멀쩡한 산이 왜 바다 들어가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킵니까? 멀쩡한 산을. 이건요 유대인들의 속담이고, 산 같은 문제를 옮겨준다는 겁니다. 산 같은 문제. 도저히 우리는 문제가 태산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산 같은데 이걸 옮겨준다. 우리 힘으로는요 삽도 한 삽 풀 수 없는 산인데 하나님이 통째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나는 한 삽을 풀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산입니까? 코로나가 산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가장 코로나가 무섭게 번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루에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유일한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때 선교사, 세계 선교사를요 90% 이상을 미국에서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가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인데요. 독일 보십시오. 이태리 보십시오. 스페인 보십시오. 영국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코로나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은요, 아프리카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는요, 앞으로 얼마 갈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도 여러분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사계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은 우리가 해결 못할 산이 아닙니까? 학교 가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학생들. 직장 가면 얼마나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조용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산 같은 문제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이요,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을까? 내 신앙이 지금 큰 문제다 느끼는 분은요, 복 있는 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믿고 있을까? 전부 산입니다. 여러분, 제게 뼈가 부러진 건요, 제게 산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산이 없다고요? 산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안 된다고 말만 합니다. 산이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한파만 붓고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하면요, 내가 분낼 그 사람이요, 불쌍히 보이고 국률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분낼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제가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같이 여기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문경까지 갔어요. 문경까지 가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차 사고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1살 때, 아내는 26살 때, 결혼 6개월 만에 자기 굉장히 조심 있게 차를 타기 때문에 항상 차를 조심조심 운전한대요. 근데 길을 가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를 한 대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차 사이를 요리 빨고 오더니요, 자기 앞에 또 오더니요, 쾅 들어 받아보는 거예요. 쾅 들어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진 느낌이었고 하나도 그게 기억이 없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병원에 와서 누워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안 것이 뭐냐, 차가 딱 들어받는 순간에 자기 차가 넘어지면서 논두렁에 이제 박힌 거예요. 박혔는데 차가 다 이렇게 눌려와가지고 자기 몸 빼놓고는 여기까지 차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몸에는요,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타박상 하나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이요, 차가 딱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딱 보더니요, 이 사진 저 사진 딱 찍어보더니 결론이 뭐냐, 밖으로 외상 입는 게 잘 낫지, 이 사람은 한 달 길을 받다 2달나 죽는다. 왜? 이런 환자들요, 밖 안으로 엄청 충격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통증이 오고 시작한데 미칠 지경인데 진통제도 안 듣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때 갓 은혜 받고 할 때니까, 청년 때 은혜, 지금 이제 갓 은혜 받을 때니까, 주님, 저는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데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요,
진통제도 안 듣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리고 가족들은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도 아무 손쓸 게 없는 거예요. 진통제도 안 듣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10월 딱 지나니까요 통증이 딱 끝나는 거예요. 통증이 딱 묻는 거예요. 의사에게 말했답니다. 나 퇴원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지금 이 상태로 당신 나가면 우선에 당신이 혹시 이상 생기면 우리가 빨리 조치할 수 있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조치하겠냐니까. 지금 통증이 없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오겠다 해가지고 외출증 끝이 끊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요. 그 이후로 32년 동안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결심이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두 군데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교도소. 어떤 일을 만나도 교도소 안 가게 해달라고. 둘째는 병원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가요. 그때 젊었을 때요. 그 결심하고 주의 절기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나도. 저는 나보다 젊은 목사님이고 후배지만요. 내가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한 번은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차를 이제 중고 디젤 집을 샀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 200만 원짜리 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차를 운전해 가는데요. 자꾸만 트렁크가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트렁크가 열리니까요. 백밀라를 못 보잖아. 그래서 하나님 돈 한 푼 없고 이 트렁크가 자꾸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은차가 탁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들어받아 보는데 그 사람이 하더니요.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갑자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유가 없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차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한 말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수리할 것이면 다 수리하더라. 뒤에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생각해가지고요. 차를 수리를 못 하니까요. 200만 원 주고 산 차가요. 수리비가 24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 다니면서요. 목사님, 저는 어려움 만날 때마다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셔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됩니까?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한 10명 미만 나오는 교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절대 어렵지 않대요. 언제나 필요할 때 채우시고 자기는요. 밤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파트 상가에 있으니까 크게 기도하니까 주민들이 막 항의해가지고요. 기도하러 산 꼭대기 올라간대요. 새벽까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요. 내가 부끄럽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도움 주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준 적이 있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을 가지고 왔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게 뭐냐?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요? 회개부터.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보지요? 내가 행동하는 거 보지요? 너는 이게 굉장히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행동하는지 모를까요? 여러분 주님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생명을 너 제물로 주었다는 것, 이것이요 최근에 와서 계속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의 고마움을 느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을 알고 여러분의 죄를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요 이제부터 새 출발인데, 회개 안 한 것은요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자 뒤로 돌아 나 따라와, 그리고 나 따라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끝나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이 강하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끌어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요. 난 꼭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안 그러면 숨어 계세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일상에 존재해서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분 같으면요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나오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안 되면요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요 집에서 여러분 보시면 또 됩니다. 어쨌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자녀, 부모가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은 자녀입니다. 입은 엄마, 아빠 부르는데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반말 뚝뚝하면요 그냥 두지 마세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말을요 그런 말 하도록 가만둡니까? 말 고쳐라. 아버님, 어머님 하고 말 가르쳐줘야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언제 고치겠습니까? 어릴 때 고쳐야 됩니다. 나이 들 때 못 고쳐요.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가요 왜 비참하게 합니까? 자녀가 인정하지 않을 때 제일 비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말하면 뉴 크리에이트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요 쫙 반대로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 안 붙잡으면요 주님을 늘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예배나 늘 의식합니다. 늘 의식해요. 새로운 피임은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언 3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자 밑에 앉아가지고 예배 들어왔으면요 빨리 본다고 올라와가지고요
기도하고 주님 말 준비해야죠.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에 책망 주더라고요. 교회가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옷을 왔다 갔다 해도 왜 너 가만히 있느냐? 나는 예배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장 33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3절. 6장 33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건강도 하나님이, 근데 그 나라, 그 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요즘은요, 차 운전하시는 분 제가 팁 드립니다. 학교 앞을 지나갈 때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교통법이 바뀌었어요. 안동 시내는요, 30km, 50km 갈 때가 많습니다. 걸리면요, 무조건 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그 나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뭔가. 깡그리 무시하면요, 내가 뭡니까? 벌금 고지서가 오듯이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그만큼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요,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저런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요, 아침 저녁요, 아내하고 제가 이 말 가지고 같이 언언했습니다. 우리 운행하자. 또 할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모셔 나와서 기도하고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읽어볼까요?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사람 대하는 태도만큼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잘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여러분 잘못 대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막 대하고 막 말하고 막 화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감 없어져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받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대접해야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서 기도하고 나면요, 문제 만나기 전보다 훨씬 모든 게 좋아져요. 왜?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요, 뼈만 분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또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할 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에 쓰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쪽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요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문맥이요. 원래 성경 기록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후대 편집해가지고 내는 분들이요, 장제를 다 붙였어요. 원래는 마태복음 같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28장까지 없고요, 쫙 하나입니다. 하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붙은 거예요. 12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가 뭐냐 하면 좁은 문이요.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을 조금 문학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나라 돈 많은 분이요. 돈 많은 건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은 분이 감옥에 앉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노후를 잘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또 앉아 계셔요. 우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정을 보면요, 어떤 가정도 그 가정에 사연이 있습니다. 돈 많은데 문제 많아. 자녀가 성공했는데 문제 많아. 다 건강했는데 문제가 많아. 이 세상은요,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다 힘듭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 주님의 따라가는 건요, 갈 수 있지만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속여요. 속여요.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청년분이 찬양 인도할 때 참,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 우리의 구주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만큼 힘듭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 능력입니다. 한 달만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쪼무로 문에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쪽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안동에요, 어떤 큰 교회인데 밤마다 모여서 부리고 막 기도하는데요, 지금은요 그 교회 기도 소리가 없대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곡교회는요 매일 저녁에 기도 소리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만났는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쯤요? 기도할 때가. 저는 기도할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난 문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바람만 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는 복음 믿는 건 가짜요. 회개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좁은 길이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